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1장입니다. 네. 제목은 사울 암몬을 물리치다입니다. 사울 암몬을 물리치다. 그리고 부제로는 왕권을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왕권을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 11장에 들어왔는데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처음으로 왕의 일을 수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위협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야베스 주민들을 구해내는 일을 가장 먼저 왕으로서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의 왕권이 강화돼요. 이 모든 일에는 사울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왕이에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길르앗의 메마른 땅이다라는 의미예요. 야베스가 메마른, 마른 이런 뜻이거든요. 길르앗의 메마른 땅.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지파는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서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동편은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 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이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다 온 거예요.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동편에 이르렀는데 막상 그 땅을 보니까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서 우리는 그냥 이곳에 눌러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해도 그냥 여기에 있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눌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 않는 이런 모습부터가 좋지가 않고요. 또 이 요단 동편에 있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지파들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데 이 남쪽으로는 암몬 족속의 공격이 오고요. 북쪽으로는 아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가축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데는 부적합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었고 근처에 암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요단강 서편에는 약속의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집트가 여기 밑에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고 자, 이렇게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지금 암몬은 이쯤에 있었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 위에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암몬 족속이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공격할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그래서 예전에 공격을 했다가 사사 입다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대략 30년, 40년 정도 후에 다시 세력을 키워서 다시 침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름이 나하스잖아요. 이게 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 같은 사람이죠. 아주 호시탐탐 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온 군대를 이끌고 수도 라빠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올라가니까 길르앗 지역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야베스 성읍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 성읍은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로 나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간청을 해요. 나하스의 종이 되어서 잘 섬길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거슬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자라고 해요. 누구와? 암몬 족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누구와 맺은 언약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암몬 족속에게 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진노를 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믿지 않는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상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결국은 사사기의 연장선이죠.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얼마 전에 세워졌지만 바로 앞장에 세워졌지만 아직까지 정부를 꾸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 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지도 않고 암몬 족속에 가서 언약을 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사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는 왕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 당연히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언약을 청하자고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메마른 교인과 교회, 정말 길르앗 야베스처럼
메마른 땅처럼 아주 약해 빠진 교인과 교회를 나하스와 같은 뱀, 사탄이 늘 공격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등으로 유혹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합니다. 교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굴복해서 화친을 청하고 언약을 청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신변이나 나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좀 위축될 것 같으면 이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이게 바로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와 언약을 맺는 모습, 이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죠.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리쳐야 마땅한데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지도 않고, 당연히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금방 타협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주님을 배반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뱀과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었던 비참함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언약을 청하죠. 우리 그냥 종으로 좀 삼아주세요. 그러자 암몬왕 나하스, 이 뱀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베스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평생 종으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일단 눈 하나씩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오른쪽 눈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대부분 군사는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방패를 잡습니다. 싸우려면 얼굴 반쯤 가려요. 그러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지겠죠.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싸우겠죠. 그래서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완전히 비참한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특별히 더욱더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아주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같은 나하스는 야베스 주민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서 종으로 삼고 모욕을 한 건데, 이것이 다만 야베스 주민만 모욕한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그 이름에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뱀, 세상과 언약을 하게 되면 성도가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찾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나갈 테니 알아서 눈을 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제안을 하면 이놈들이 지금 그러면 구원할 자가 있으면 나랑 싸우겠다는 거냐 하면서 더 혼내고 거절을 해야 마땅한데, 나하스가 그냥 허락을 해줍니다. 왜 허락을 해줄까요? 완전 무시라는 거죠. 완전 무시. 일주일을 줘서 구원자를 찾아봐라, 나오겠느냐? 있다 하더라도 그놈이 내 상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일주일을 주면서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만, 암몬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얼마 전에 사울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때 어떤 불량배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에게 왕다운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실 것인가? 이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쪼르고 해서 요구하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여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야, 이 사울은 너희들이 세운 왕인데 어디 자라난 애가 한번 보자 하며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제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전령들이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언급은 없고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스한테 우리 구원자 찾을 수 있도록 일주일간 시간 주세요 하고 제일 먼저 간 곳 또는 갔다 하더라도 별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사울에게라기보다는 기브아로 가게 된 거예요. 기브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암몬왕 나하스하고 싸울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고향이고 요단강 서쪽에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야베스와는 관계가 상당히 깊은 성읍인데 사사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사사기 21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게 내버려 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레위인이 첩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 이렇게 12토막으로 해서 그 각 지파마다 다 보냅니다. 그럼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끔찍한 이런 그 레위인이 그렇게 하였지만 이 여자가 죽게 된 이 배경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화가 일어나서 베냐민을 없애버리자 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웠는데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게 야, 우리가 싸우러 갈 때 베냐민 지파를 칠 때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성읍이 있었다. 그게 어디냐면 길앗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자들 이 처녀들 400명을 훔쳐다가 강제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 남아있는 남자들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좀 비극적인 굉장히 아픔 있는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하고 이 기브아 사람들은 원치 않았지만 결국 사돈지간에 이런 이제 좀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기브아로 보냈고 또 기브아에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이 얼마 전에 왕으로 세움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신들의 딸들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구원자를 찾았는데 마땅히 나설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기브아의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우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베스의 전령이 전한 소식을 전해줘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케 해서 그가 분이 일어났다. 의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사울이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서 가정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기회를 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말고 지금 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하게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영향력 없이 소를 몰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 사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자기 명예가 있는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용맹스럽게 일어나야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길란 야베스를 노리고 있었던 암몬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 기회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요, 구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의분에 찬 사울은 몰고 오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한 사람같이, 즉 한마음이 돼서 다 몰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또 유다 지파에서는 3만 명이 나왔다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사울이 사람들을 결집하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모습이죠. 좀 닮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토막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소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분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울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아주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겠다, 우리 사울의 말대로 나아가서 싸워 물리치자, 이러면서 이제 결집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에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로 인해서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의분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의분이 일어난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영으로 임해서 의분이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 나빠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번에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용맹스럽게 변화되어 의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비록 인간이 요구하여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울이 훗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독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용맹스러움과 담대함, 이런 건 다 어디 간 걸까요? 무엇이 사울 초기와 사울의 후기가 다르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사울 초기에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있었죠. 그는 겸손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또 인간의 꾀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은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서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대내적으로는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대내적으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의 남은 인생이 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용맹스러움이라는 것은 여호와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하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취소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거듭나면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 용맹스러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를 왕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 그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반면 그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의분 가운데 담대히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싸우러 나섭니다. 그러니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면 그가 용맹스러워지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지배를 받아서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용맹스러움을 주셨음에도 그는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사울의 말을 무리가 전령들에게 전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무리가 전령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정오쯤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령들이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너무 기뻐해요.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나름 꾀를 내어서 나하스에게는 다르게 전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일 왕께 나아가서 항복할 테니 그때 눈을 빼든지 좋을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 입장에서는 발 뻗고 편안하게, 원래 두려움은 없었지만 편안하게 기분 좋게 밤잠을 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암몬 군대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침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이겠죠. 자, 그렇게 나하스에게는 전해졌고 사울은 그 새벽에 군대를 꾸립니다. 새 군대로 꾸려가지고 암몬 진영을 새벽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까지 쳐서 진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오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한 것이 누구의 공로일까요? 사울의 공로입니까? 여호와의 영의 공로입니까? 여호와의 영의 공로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야, 사울 참 리더십이 있다. 사울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처음 모습은 여호와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사울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이만한 왕이 더 없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사울 왕을 높이는 가운데에 얼마 전에 사울을 멸시하면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 우리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사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잡아 죽인다라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이죠. 사울을 우리는 너무 저평가하기도 합니다. 후대 기록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초창기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되기도 하죠. 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답다, 아름다운 왕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세워보는 왕,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에요. 사울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11장의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줄 아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네, 사울도 주 앞에서 낮추었고 다윗도 주 앞에서 낮추었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주 앞에 낮아진 상태로, 주님이 높여주셔도 낮은 자의 상태로 섬기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사울 왕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가 얼마나 높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심적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높이 쓰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높이 쓰셨을까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신앙이 좋고 그래서 그것 이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왜 높여주셨느냐? 사울을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 그를 왕처럼 대우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 하나님이세요. 사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용맹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마치 자신이 구원한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높아지는 일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정권을 잡게 되면 막 숙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왕권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멸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포용을 해주는 것. 물론 계속해서 포용을 하더라도 반역하고 쿠데타를 도모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왕권이 세워지는데 포용하고 서로 하나 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왕국을 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 길갈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할례를 한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함으로써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 수치가 다
굴러가서 떠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의미에서 굴러가다라는 명칭의 길갈로 정했던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지금 사울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이 왕정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모독을 받고 위협받고 괴로움을 당했었던 이 수치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에 의지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 이런 취지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었던 왕을 세워서 왕정 통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전에 있던 왕이 별 볼 일 없으면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왕만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세워지는 그 왕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지만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왕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 왕이 되어야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그를 세우고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15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와 화목하지 못했었고요, 백성들 간에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동족 상잔이 막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앞에 서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여호와와 화목해지고 또 백성들 간에 화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들 간에 화목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며 출발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됨으로써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신앙, 이게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왕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봐야 돼요. 그럼 답이 뭡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 그냥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식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대속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다,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왕도 세워져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섰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드릴 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걷어치워버리면 자기가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기 자존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요, 자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라고 하면 저 사람이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는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에게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게 해서 의분이 일어나게 하셨고 용맹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그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아주 경건하게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결코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울의 치적은 너무나 빈약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이 11장이 그가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릴 때 가장 잘하고 유일한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11장 뒤로 넘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사울 입장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우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날마다. 저 그래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바라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세우셔야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결코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목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장로에게만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주 예수의 피로 살리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가 없는 은혜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게으른 죄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주께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